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종종 환상들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상이라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환상이 중요할까 일상이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환상보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일상을 위해서 환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상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상이 일상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면 일상에 무엇을 알고 깨닫는 것은 환상을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은 일상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일상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그것은 내가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한번 보고 사라지지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행되어진 계속 그 삶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런 환상을 보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너희가 살아야 될 일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지금 우리의 일상의 틀을 깨버린다고요. 나는 그게 일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틀을 완전 부숴버리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인상이 험한데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사귀어보면 진국이야. 그러면 사귀어보면 사귀는 동안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마디로 얼마든지 그것이 일상이 될 수 있는데 일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경계죠. 경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늘 살아가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25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타나는 25명 이렇게 돼 있는 이 25명의 사람들은 8장에 나오는 25명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선 약 25명이 여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었던 25명. 왜 25명을 이야기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5명은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12지파를 24반차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한 지파에 2명씩 그래서 24반차를 만드는데 24반차 24명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더해서 아마 25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25명이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25명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부랴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사람, 성전을 등지고 있었던 사람과는 또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고관들. 그런데 이 고관들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마라고 하는 것은 쇠 가마, 이렇게 큰 가마, 쇠로 되어 있는 가마, 안전이라고 하는 거죠. 안전. 지금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가마 안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마 안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하다. 고기, 그러면 고기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 것. 그럼 우리는 여전히 좋은 것.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지금 아직 3차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586년이 되면 이들이 완전 멸망을 당할 텐데, 멸망이 되기 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면 이 성읍은 안전하지 않다. 이 성읍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안전한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안전한 거야,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는 가마 안에 있는 그런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하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가마에 고기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아직 건축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곳에 잡혀가거든 거기서 집을 져라, 너희가 그곳에 잡혀가거든 거기서 밭을 개간하고 너희가 자식 낳고 잘 살아라. 그러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냐, 안전한 것은 예루살렘이야, 안전한 것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기 가도 2, 3년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가 아니야. 집 지면 뭐 할 건데, 다시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집 지을 때가 아니야. 밭 개간하고 그렇게 땅 넓히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그러고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안전하다고? 너희가 그곳에서 끌려 나올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안전하지 않아.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가마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다 끌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하지 않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고정관념 깨기. 케냐에 갔다가 저희가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진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전이 우리가 우측 도로가 두 개가 있으면 우측 차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이나 그런 쪽은 반대쪽이거든요, 차선이.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딱 위험한 일을 딱 당하니까 한국 운전지사라 한국식으로 차선을 가버려요. 그러니 역주행이죠, 완전. 이게 역주행. 그래가지고 큰 사고를 만날 뻔했는데, 왜냐? 우리 고정관념이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으니까 우리는. 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 미얀마나 막 이런 나라 가면 일본 차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일본 차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운전대 이런 게 우리하고 다르게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운전대 오른쪽에 있고 왼쪽 오른쪽 운전대가 막 있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결정적인데 자기 고정관념대로 하거든요, 이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안전하지 않아, 그거.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돈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돈이 진짜 안전합니까? 돈을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돈을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돈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누가 안전합니까? 죽음 앞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학식이 많은 사람이 배를 탑니다.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그 학식이 많은 그 선비가 뱃사공과 함께 물어봅니다. 당신 이런 책 읽어봤냐? 이런 글을 아느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봐요. 뱃사공이 난 모른다.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을 사냐? 뭐 막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배를 휙 뒤집었어요. 배를 휙 뒤집으니까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뱃사공이 그에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 수영할 줄 아냐? 난 수영할 줄 모른다. 어떻게 수영도 안 배우고 살았냐? 그리고 두 나왔다고. 뭐 아무리 지식이 많은데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물에 빠지면 그걸 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 때로는 건강이 안전일 것처럼 생각하고, 스펙이 안전일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안전일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 안전 아니야. 네 고정관념이지. 내가 그거 깨뜨리면 그때서야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지금 오늘 성경이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서 너희를 심판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변경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깨질 때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다고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쫓아보낸 그곳이 성소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안전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에 우리에게 안전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흩어진 여러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일들을 만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아니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야. 고난을 당해야 오히려 너희가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버릴 거야. 고난을 당해야 너희의 마음속에 그 굳은 마음, 고정관념의 그 마음, 잘못된 거, 그게 빠져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빠져나오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아, 그래. 지금 내가 당하고 내가 만난 지금 이런 일들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나?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오히려 너희가 그때 성소가 되고 오히려 그때 너희가 가증한 물건, 미운 물건, 그것을 너희가 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때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그때야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서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 이렇게 계속 당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가 아니라 나만 왜 이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지?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잘못되면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지?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을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내 마음의 굳은 마음, 이것을 재버려서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만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 영을 내게 주십시오.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영으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일들, 그 일들이 필요한 거죠. 부활주일이 지나고 어제까지 보니까 5만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푹 줄었어. 우리는 부활을 하고 나서 다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가서 그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봐야 되나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연습하다가 훈련하다가 안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21일 개세만에 기도회를 하고 나서 그래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앞으로 시간 되면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8시에는 기도하러 그냥 교회 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그래 봐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2번이에요. 2번. 그래 봐요. 나도 얼마나 갈지도 몰라.
나도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 뭐 우리 교인들이 꼭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면 좋겠다는 거지 뭘. 어제는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8시에 기도하러 왔더라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관념, 그거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지 않아요. 쫓겨나서 먼 곳을 흩어져 있을 때, 비록 거기에 가서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니, 그러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갖기를 늘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갖기를 원하면서도 이 가마가 우리의 안전이다. 우리는 이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좋은 것이고 우리는 여기가 좋아.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성소가 되고 새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가마에서 나와야, 그리고 너희가 쫓겨나야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안전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곳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가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되어 있을 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갖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마에서 내보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마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으로 온전히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의 뜻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 하나님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알아 주님의 뜻 이루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늘 더욱더 힘쓰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루 살기를 원한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삶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은혜 주시고, 말씀 필사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고 내 마음을 안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